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이제 명절 끝날 큰 날에라고 37절이 시작을 합니다. 7장은 전부 다 명절과 관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제 말씀도 14절을 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랬습니다. 또 11절에는 명절 중에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명절 끝날 큰 날입니다. 이 명절은 장막절을 가리키는 그런 명절이죠. 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 때 이 초막 또는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텐트절이죠.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은 텐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 텐트에서 살던 그 출애굽 때의 그 고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밤에 텐트에서 자요.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출애굽 때로부터 예수님 시대가 1500년이 지난 거니까 1500년이 지난 이때쯤에서는 아마 짐작하건대 텐트에서 좀 지내는 이 짧은 기간이 그냥 명절 기분 내는, 요즘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의미도 모르고 즐기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건 뭐 짐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고난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추수의 풍성함을 함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풍성함, 고난과 감사, 이 두 가지가 함께 융합되어 있는 그런 절기이죠. 근데 이 절기를 7일 동안을 지키는데 그 마지막 날이 말하자면 하이라이트, 절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절기의 모든 것이 그 연결이 돼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큰 날, 그래서 끝날을 큰 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뭐를 하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러 오는 행사를 합니다. 이거를 그냥 각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그 뒤를 쭉 줄지어서 가고,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는 양쪽의 길 옆에 쭉 늘어서서 도열해서 그 가운데로 제사장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겠죠. 그 몰려든 인파가 10만도 넘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면 그냥 맨몸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 가지고 다시 또 양쪽으로 백성들이 도열한 사이를 대제사장들이 이 물 그릇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반석에서 난 물, 이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기억을 할 때 광야 기억의 하나가 텐트고 바로 이 물 기러 오는 것이에요. 만나는 어떻게 형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를 퍼포먼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올리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추수감사 주일은 이 성경의 이 장막절, 초막절, 여기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감사의 원인이나 뭐 이런 걸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 뿌리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청교도들 미국에 가서 첫 수수감사를 지냈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행사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치닫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물에다가 물그릇에다 물을 담고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양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찬송도 부르고 막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잠했던 예수님이, 은밀히 올라갔던 예수님이, 어쩌면 7장 이제 초반 앞부분에 은밀히 갔다 그랬잖아요. 형제들하고 함께 가지도 않고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은밀히 갔어요. 근데 은밀히 갔는데 갑자기 막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 외치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에요. 그러니까 이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이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하고 안 어울리는가 한번 보세요. 물 길어 오고 있는데 목마르거든. 이게 얼마나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뭐 마치 사오정 같은 말인 거죠. 물 길어 오는데 물 먹으면 되지 목마르면은.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해요. 지금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외쳤다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사오정이든지 아니면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데 성경이 이걸 기록한 건 후자죠. 예수님이 사오정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의미심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볼 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인파와 대제사장, 제사장 다 포함해서 인간이라고 생긴 존재들은 모두 다 뭐예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근데 목마른 자들인데 자기의 이 목마름을 인식하는 자 또는 인정하는 자가 있고 그거를 못 깨닫고 인정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목마름을 다른 걸로 채운, 그러니까 참된 갈증 해결이 아닌데 다른 걸로 해결했다 하고 사실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짜에. 인간은 여러 종류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해결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물 달라는 예수님이 목마른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마무리쯤 가서 보니까 실은 목마른 자는 자기였던 거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연못이니까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는. 그런데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10년을 있었는지 15년을 있었는지 5년을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만 자기 차지는 안 되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목마름이죠. 인생의 목마름. 해결이 안 되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6장에서 오병이어 음식을 먹었잖아요. 물고기와 떡.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무리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떡,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참떡,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 7장에 왔어요. 이제 다음에 내일부터 보게 될 8장은 목마른 여자가 또 나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도 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돌아서서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든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든 다
인생의 목마름은 똑같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자는 간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것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뭐 기타 등등. 어떤 사람은 뭐 요즘 우리 대선판에서 막 진흙탕 싸움 하는 거 보잖아요.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사람들이 요즘 그러더라고요. 둘 다 나쁜데 덜 나쁜 놈 찍었다 이제 그러는, 이번 대선이 아주 그 질이 떨어지는 대선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 대선 주자들의 그런 그 정말 이상스러운 지나온 삶의 흔적을 들여다보면 다 목마른 사람들인데, 그걸 무속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순간적으로 해결은 가능하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영원히 해결은 안 되는, 해갈이 안 되는 그런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7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을 먹어라. 지금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물을 떠가지고 가고 있지 않느냐. 물을 먹어라. 아니, 대제사장이 들고 가는 물그릇에 물 먹을 필요도 없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먹으면 돼. 근데 그렇게 말 않고 내게로 와라 그래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샘의 근원인 거죠.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마셔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출애굽 때 반석에서 난 물 할 때 이 반석이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 출애굽 때는 반석이죠. 근데 그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이 두 번인데, 두 번째 반석에서 물 나오는 그 사건에는 모세가 징계를 받아요. 모세의 혈기, 화내는 것 때문에만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쳤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두 번이나. 근데 출애굽기에서의 반석은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래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때니 치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반석을 쳤을 때 누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은 겁니다. 매맞은 반석이 아니라 매맞은 하나님인 거죠. 근데 거기서 반석이 쪽갈라지며 물이 나왔는데, 두 번째 민수기 때는 치라 하지 않고 가리키라 그래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내게로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샘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로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이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먹는 물로 받아들였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하는 물을, 목마름은 먹는 물 목마름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근원은 죄 때문이죠. 그런데 여자는 그걸 못 알아듣고 처음엔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은 내가 삼다수를 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온다라는 건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생수의 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3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성령, 이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물 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근데 성령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강조를 하는데, 성령이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누가 줘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든지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노재석이가 노재석이를 주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성령이 성령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을 사람에게 주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지만 성령 자체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게 오면 내게 와서 마시는 것이 나를 믿는 건데, 그러면 뭐를 주느냐? 삼다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근데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그 배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래서 마치 이 한글 성경은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가 성령이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근거가 내 배인가요? 말이 이상하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할 때 이거는 신자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37절에 나에게로 오라 라고 했던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이것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면 에스겔 47장이나 스가랴 14장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 에스겔 47장 1절로 5절 같은 데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뒤로 역추적에서 쭉 가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서 흘러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발목을, 그 다음에는 종아리를, 허벅지를, 나중에는 목까지 차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과 관계되는 이 생명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이 구약에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신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사도행전 2장으로 연결이 돼서 오순절 성령이 되고, 마지막 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성경 전체의 역사가 마무리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말하는데, 그 생명의 역사에 이 성령을 주시는 일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는 믿는 자고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성령, 오신 성령이 누구냐를 요한복음은 나중에 14장과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난 뒤에 그 자리를 대신할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럽니다. 다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곁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안에 계신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도 언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해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영주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영원히 거주한다는 거죠. 어디? 내 안에. 그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해요.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계신다, 계신다에서 성령은 파워, 능력, 에너지가 아닌 인격이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계심이라는 말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이라 그랬잖아요. 계신다라는 말은 인격에게 쓰는 것이고, 이 계신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말을 할 때는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상을 받고 뭐 1등을 하고 대상을 타고 이런 거잖아요. 뭐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런 거. 그런데 요한복음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관계가 됩니다. 물론 십자가 하나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한 그 일련의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 왕되심, 이거를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막 그냥 처절하고 막 피를 줄줄 흘리면서 끔찍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물과 피를 쏟았다 하고 딱 한 줄로 담담히 말을 해요. 피를 흘린 것은. 그리고 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는 순종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끔찍한 십자가는 성경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끔찍했겠죠. 근데 기록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이야. 어제 말했구나. 며칠 전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라. 자,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 부활 승천은 이제 왕되심입니다. 요것이 성령을 보내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왔어요. 성령은 뭐 하러 온 거죠? 성령 자신을 증거하러는 절대 오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이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됐어요. 성령님은 절대 성령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보시면 그것도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이다. 근데 한국교회는 성령이 성령을 증거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성령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이 맞냐 하는 심각한 의문이 생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증거를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 그 말은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편에 앉은, 즉 왕이시다. 왕은 그냥 단순히 왕이라 온 세상의 통치자다,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안에 영원히 보혜사로 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특징이 랄랄랄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삶의 왕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왕으로, 그리스도로 삶 속에 분명해지지 않은 사람은 뭐 랄랄랄라를 10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 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다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도 예수가 영광받은 이 왕되심과 연결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40절 이하에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쟁론이 됐어요. 43절. 그래서 잡고자 했지만 손대는 자가 없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왔어요. 예수 잡아오라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우리가 못 만나봤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이래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동의 근거와 뿌리를 어디에다 두었어요? 인간 권위자들에게 두었습니다. 당국자와 바리새인. 그리고 그것을 49절 율법을 아는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저주를 하죠.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사실은 이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대제사장들은 그 뿌리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유대의 그 당시 종파가 셋인데 그 중에 둘이에요. 나머지 하나 SM파는 은둔자들이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사해동굴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든 언행 심사를 성경에 두거나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권위자들에게 두었다 하는 거예요.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것을 율법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보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래요. 목사님은 설명자죠. 설명자. 목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우리 목사가 말하기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그래야 해요.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죠. 뭐 꿈에 들었나,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나 하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빌리그레함 목사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은, 뭐 빌리그레함에 대한 뭐 평가는 뭐 신학적으로 다양합니다만은 인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설교할 때마다 바이블 세스, 성경이 말하기를 계속했어요. 성경에다가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말을 했다는 거죠. 성경 자체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일에 주력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누가 봐도 종교인들인데 당국자와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권위의 뿌리를 거기에다 두고 이걸 율법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에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자 니고데모가 등장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먼저 하느냐, 그게 율법 정신이냐 하고 딱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래요. 찾아보라,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41절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52절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뭐라고 그럴까요? 왜곡되어 있는 거죠. 얄팍한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나 나훔이나 요나 같은 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52절은 편견인 거죠. 사람이 편견에 쌓이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께로 오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 해결되는 목마름은 주시는 성령으로 되는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로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편견, 말씀에 대한 왜곡, 권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생수의 강인 이 성령의 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또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오는 그 순간 그래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자들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들게 하시고